함께 읽을 오늘 통독의 본문은 17장에서 20장이 되겠습니다. 10장은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나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은 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그대의 왕조의 견실함, 그 왕조가 계속해서 견실하게 세워질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18장에서는 이후에 그 누구도 다윗의 왕국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전제 아래서 여러 정복 활동들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19장, 20장에서는 선의를 베풀려고 했지만 잘못 판단하고 반발했던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장을 쭉 다시 보시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염려하는 것이지 네가 나를 염려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신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좋은 궁정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언약궤가 조금 너무 초라한 곳에 놓여 있는 게 다윗의 마음에 늘 무거운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원함을 갖기를, 이 언약궤, 하나님의 모시는 곳이 너무 초라하다, 성전을 짓자. 이것은 당시에도 낯선 게 아니었던 게, 당시 각 나라마다 신을 섬길 때 자기를 섬기는 신을 가장 화려한 곳에 모셔놨습니다. 신전을 짓고 신의 집을 짓는 것이죠. 그래야만 됐었고, 그것이 자신들이 복받는 비결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같은 결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초라한 곳에 계신 언약궤의 하나님이 좀 뭔가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근데 나단도 옆에서 왕의 마음에 있는 걸 행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날 밤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실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 중요한 신앙의 가장 원리를 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소원이 하나님 뜻이냐 할 땐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품은 소원 자체가 누가 들어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때라든지 그 방법이라든지 그 어떤 내용이 하나님 뜻에 있어서는 또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소원함을 가졌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점검되어지고 조율되어져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 없더라도 그것이 꼭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집이나 신념에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품은 생각이 하나님에서 지금 이 우리의 공동체의 형편과 또 말씀 안에서 원하시는 바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 쭉 뭡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아,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신의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나 그런 거 원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염려를 했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염려했다. 적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고 싶어 했고 또 거할 만한 적당한 곳을 찾아주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약속하시기를 다윗아, 너의 왕조가 더 견실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후로 한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도 너희 때에 지어지지 않고 네 뒤에 자손을 통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 참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한 부분을 보게 되면 16절, 우리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6절, 17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주께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오늘 다윗은 큰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히려 자신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먼 장래, 자기가 닿을 수 없는 영역에까지 이야기를 하셨고, 꿈꾸지도 못할 시간의 영역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읽진 않지만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큰 일입니다. 도저히 나는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심으로써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권자이냐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베푸는 자이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참 염려 많은 세상 속에 살고 근심이 우리의 안팎으로 찾아올 때가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붙드신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꿈꾸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뜻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보다 더 중요한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시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시선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5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여러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내가 품은 생각보다 더 큰 뜻으로 더 큰 미래의 영역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선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 이걸 날마다 들으면서 꿈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힘입어서 꿈꾸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는 이러하지만 오늘 나의 인생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 크다는 걸 압니다. 더 선하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그거 사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여러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시선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담의 역사부터 시작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지금 다시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의 운명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기대가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그 창조 때부터 시작된 과거의 그 하나님의 시작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되고 있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영혼에 닿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별거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한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주신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꿈꿀 수 없을 만큼 너무 영광스럽다는 사실, 이 사실 안에 오늘의 우리가 해석되어져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역대기를 대하고 있는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뼈대였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더 크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라는 것,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윗을 위해 오히려 왕조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이 사실 앞에 다윗이 하나님, 그건 내가 꿈꿀 수 없었던 일입니다. 너무 큰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누가 누구를 염려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있고 오직 하나님이 더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염려하신다면 우리를 염려하신 분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시고 이런 사실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매김하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염려했지만 그 염려는 너무나 하나님이 그를 위한 염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주권자이신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 잊지 않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